자, 오늘부터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라는 걸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1문 일단 읽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소요리 문답 제1문. 제가 문제를 읽으니까 여러분 답을 읽으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자, 됐습니다.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소요리 문답이라는 걸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고, 여러 문답이 있는데, 맨 첫, 특별히 1문에 대해서는 저도 어려서부터 많이 좀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답해보세요. 한번 보고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좀 어떤 것인지 조금 개괄적인 설명을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얼마 전까지 살펴보면서 교리 문답이라는 걸 해왔습니다. 여러분, 문답이라는 것은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단이 너무 많죠? 요즘같이 이단이 많은 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단이 많냐 하면 사람들이 믿음의 내용을 정리하지 못하니까 진짜 이단의 내용들 보면 같지 않은 소리를 하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엄마가 있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거기 빠진단 말이에요. 이만희 씨가 뭐 자기가 이긴 자라 하고 빠져든단 말이에요. 이게 아는 사람이 들으면 너무 웃기는 얘기인데 이 정리가 안 되니까 신앙이 더 자라지가 않아요. 그냥 뭐 자기가 뜨거우면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또 자기가 힘들면 뭐 예수님 돌아가신 것 같고 이제 순전히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의 토대를 분명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교리라는 걸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리를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교리라는 것을 정리해서 문답 형식으로 해서 이걸 외웠다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리를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소요리 문답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에게 가르치는 게 대요리 문답이고요. 이 요리 문답이 있기 전에 웨스트민스터 대교회라고도 알고 성공의 성당이에요. 거기에 신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드는 회의가 있었는데요. 자,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한참 이제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 천주교의 박해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정리를 한 개혁교회에 처음 있었던 교리 문답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입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보다 약 100년 후에 제가 연도를 좀 보면 1563년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작성이 되었고요. 1643년 어느 정도 교회들이 좀 개혁 교회들이 생겨나고 종교개혁의 교회들이 영국에 자리 잡혔을 때에 1643년에 이 회의를 통하여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 믿는 바를 정리하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98명이 모였고 스코틀랜드의 교회 대표자 11명이 모여서 107명이 모여가지고 몇 번 회의를 했냐면요. 이 교리 문답, 이 신앙 고백을 만들기 위해서 1163회를 모입니다. 회의만 1100번을 넘게 합니다. 회의 진짜 많이 했죠. 그러면서 불후의 명작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 성경과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나온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 목사 선서할 때,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똑같이 고백한다는 고백을 하죠. 거기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 이 장로교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도 너무 좋은 문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박해받는 신앙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보다 100년 후에 조금 더 정교하고 조금 더 바른 좀 더 바른? 아닙니다. 좀 더 바른은 아닌데, 하여튼 좀 더 정교하게 신앙 고백을 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시작부터 좀 달라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1번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뭐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 하면 박해받는 시대였거든요. 막 예수 믿는다고 죽어나가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까지 붙잡아주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죽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굉장한 은혜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100년이 지난 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더 다른 면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인생의 제일 무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인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장로교 교인이죠? 제가 장로교 교리가 감리교와 어떤 면에 좀 다른지 잠깐만 아주 조금만 맛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는 이단이 아닙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이단이라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이단은 아닌데 강조점이 다른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는데 좀 조심스러운데 신학적으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감리교는 인간의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여러분 장로교는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성경의 사상을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전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예수 믿을 능력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조가 나중에 이제 도르트 신조라는 신조에 보면 칼빈이라는 사람이 5대 강령을 만드는데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 은혜를 못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시고 계시느냐에 대한 아주 철두철미한 신앙 고백이 장로교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이 대소요리 문답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오늘도 이끌려가고 있다. 예,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장로교 신앙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 정확히 아시고 그것들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감리교 비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감리교에도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이런 신앙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감리교 목사님들도 가끔 보면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한동안 진짜 이 감리교가 나오면서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인간의 자유의지만을 강조한 그런 신학사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사상 아래서 믿음을 가지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소일문답 제1문을 다시 한번 우리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두 가지죠. 제일 되는 목적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경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좀 자기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바꿔볼게요.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좀 나한테 잘해주는 걸 바라고 믿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랬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이번 주 기도 한번 했는데 하나님 잘해주셔. 우리 학생들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공부 잘하게 되니까 예수 믿지 않습니까?
분위기상 그렇다고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눈치가 빨라요. 제가 한번 이 교리 문답을 좀 제식으로 한번 좀 바꿔봤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멋지죠? 아니, 대부분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 근데 오늘 좀 굉장히 세게 말씀해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있다.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기분 안 나빠요? 안 나쁘다는 표정인데. 제가 이렇게 딴 데 가서 설교하면 돌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우리의 목적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휴머니즘, 제가 아까 오전 예배에도 잠깐 말씀드린 휴머니즘적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이 사회에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단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줘야 그게 목적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좀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셔야 돼요. 내가 복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내가 네 상급이다. 내가 뭘 주기 전에 내가 네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주저없이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찬송하려고 내가 너희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쭉쭉쭉 나오면서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복을 주셔요.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조차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되면 어떨까요? 참 좋겠죠? 하나님 없어도 그냥 잘 되기만 하면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돈 많고 그래서 잘 돼도 마음이 화한 거라고.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을 위하여 살기 시작하면 거기서 인생의 목적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고백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자기를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혹시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하고 자기 이름 붙여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건희는. 왜 이건희밖에 안 들립니까? 제 마이크를 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이름 붙이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건희는. 네. 또 옆에 있는 사람 부른 거 아니에요? 예완이가 김준희는 막 이렇게.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이요, 재미있게도 여러 성경 서신서 맨 처음에 자기를 소개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베드로의 고백을 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유다서를 보면 유다는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혈육의 친동생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혈육의 친동생이었을 거라고. 자,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야고보서 좀 전에 봤나요? 야고보서? 예, 좀 봤죠. 자, 이렇게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기를 주저앉고 있고요.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는 데서 참된 인간의 목적을 발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고 싶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에이, 하나님 어떻게 믿어? 내가 그렇게 누구의 종이 돼? 그러니까 이게 불신에서 온 거예요. 누구를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온 생각들이에요. 누구의 종이 된다는 건 안 좋다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동물들 이름 지으라고 막 동물들 데려오잖아요. 그럴 때 사자, 코끼리, 말, 얼룩말 이런 거 이름 지었잖아요. 자, 이런 걸 지으면서 아담이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면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하면서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죠. 자, 시편 50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까 했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가 구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도 이제 고3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고3 학생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시죠? 네, 그랬으면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비웃고 있네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김준이라는 학생이 서울대를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예. 물론 이제 가면 좋겠어요. 그럼 이 학생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순종함으로 가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아주 높이 사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이 앞자리에 장로님이 계시고 이 앞자리에 앞으로 장로님 되실 분들도 계시고 예,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권사님도 계시고 앞으로 권사님 되실 분 정수민 권사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순종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요. 내 뜻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딱 이루어져서 하나님 복 주셨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야 지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한두 번 봤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목사로서 이런 부담도 있다니까요. 목사님 이번에 이 사업 꼭 돼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는 합니다. 주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 사업 잘 되면 그 돈 갖고서 세상에 나가서 놀까 심히 걱정되오니 적당히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애들 서울대 다니달라 기도할 때 저 이런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 잘 되면 좋겠사오나 무리하게 너무 좋은 대학 가서 교만하여 많은 인생 되지 않도록 적당히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할 때도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혹시 아파도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운데 여러분 실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데요. 얼마나 은혜스러운데요. 하나님 저 이렇게 아프고 저 하나님 이렇게 힘들지만 주님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영광을 받겠다. 너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믿고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딱 가가지고 야 돌문 굴려라. 그러니까 마르다 죽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4일이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좀 이런 일 하지 마시고 됐어요. 저희 사랑하는 거 알아요. 죽은 거 다 알아요. 괜히 이제 터쓰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끝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0절 그 다음 절 방금 본 그 다음 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서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믿어서 나타내고자 한다. 너 100세지만 아기 낳을 것을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무슨 병원을 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2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왜 사는지. 오늘 우리 왜 사는지. 오늘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의 상상으로서는 결코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을 제안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영광 받기 시작하신다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머리 들어봐. 지금 천국에 갔다가 땅의 세계에 왔다 갔다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천국에 잘 갔다 왔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천국 어땠는지. 이 불순종의 사람들을 봤나 흔들어 보라니까. 자, 천국에 잘 갔다 왔어요? 네, 감사해요. 자,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 눈 똑바로 뜨고 우선 봐봐요. 예완이 뒤에 있는 학생이 누구지? 로아구나. 로아. 예완이 머리에 완전히 로아 얼굴이 가려버렸네? 네, 그래요? 자,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 되세요? 일단 동의해 주시는 거죠. 네. 괜히 억대 부자, 그 다음에 아이돌, 또 뭐 있지? 억대 부자에게 시집 가는 거. 이런 이유로 인생의 목적을 삼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나이 때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 기쁨을 누리는 방식이에요. 기쁨을 누리는 방식이 다르다. 뭘 기뻐해야 되냐? 아까 뭘 기뻐해야 된다고 그랬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래. 여러분 우리 기쁘게 살라고 살죠? 그렇죠? 즐겁게 살라고 살잖아요. 여러분 기뻐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기뻐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뭘 갖고 기뻐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하나님을. 우리 말씀에 요한복음 4장 30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아를 만족시킴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요 놀면 돼요. 막 놀고 그 다음에 내 눈과 귀를 만족시켜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스트레스를 푸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죠. 뭐가 제일 좋으십니까? 드라마 보는 것도 참 재밌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너무 좋지요. 근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는 기쁨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기쁨이 뭔지 아셨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손주 보면 손주들이 막 기뻐하고 재미있게 노는 것만 봐도 좋죠. 그렇죠? 막 애들이 막 뛰어가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부딪혔네.
뛰어서 탁 찍고, 그래, 장난감 주면 그러면서 좋아하죠? 그럼 보기만 해도 좋죠?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되게 좋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지난주에 우리 남성들한테 얘기했는데 밥 다 사주셨죠? 사모님들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밥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되게 기분 좋죠?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죠? 인간은 아주 독특한 존재라니까요. 자기가 먹어야 배부른 게 아니라 남이 먹는 것 봐도 그렇게 기분이 좋다니까요. 아이고, 애들이요, 우유를 빠는데, 이렇게 빨아가지고 그냥 다 먹고 나면 얼마나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타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아니, 내가 순종했어.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그게 내 기쁨이 도로 된다는 거예요. 인격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들이 잘못한 게 생각나서 펑펑 울었어요. 우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네 이제 울지 말아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네 하면서 그것들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이렇게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별의별 손가락질을 다 당해도요, 그래서 난 주님이 웃으시는 것을 느끼면서 사랑한다. 이게 신자가 느껴야 할, 이게 신자가 누려야 할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주의 백성으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같이 읽죠.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